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 부릅니다. 영혼의 빈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닿은 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은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이 욥의 세 친구와의 변론 후에 욥은 과거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형통함을 누렸고 또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욥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비천함이 말할 수 없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가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도, 그의 신앙도, 그의 신실함도, 또 의를 실천하려는 그의 영성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존경을 했는데 이제는 천박한 사람으로 고난당하는 욥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박한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욥을 아예 고난 중에 있으니까 놀림거리, 조롱거리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것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웃음을 당하는 욥입니다. 1절 초반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정말 못 믿을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욥을 존경하며 그렇게 세상이 욥을 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따랐어요. 또 욥에게 은혜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이 욥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욥을 비웃는 자들의 실제 모습이 나오는데 1절 하반절에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었느니라. 이 욥을 비천하게 여기고 떠나가는 이들의 아비들까지도 과거에도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욥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욥을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여지고 그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라. 이들이 다 욥을 비천한 자로 여기니 그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들의 궁핍과 기근이 파리하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흙을 씹으며 4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짠나무를 꺾으며 여기에 떨기나무는 염분이 섞인 늪지대에 자라나는 식물로 평상시에는 먹지 않고 죽을 만큼 힘들 때에 먹는 나무가 떨기나무. 그리고 짠나무를 여기에 대싸리나무 뿌리로 나오는데 광야에 자라나는 식물로서 뿌리가 수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런 나무로서 쉽게 찾기도 힘든 그런 광야에서 나는 나무 뿌리가 이 대싸리 썬나물 대싸리 나무 뿌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욥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 대싸리 나무 뿌리를 찾고 또 죽을 때만큼 되어져야 먹는 떨기나무를 심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 공공한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도둑이야 함으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런 신세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흙구덩이, 땅굴 같은 바위굴에 짐승들이 사는 그런 바위굴에 살게 되어지며 또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아래에 부러지며 이 부러진다는 말은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탄하는 것. 그리고 고토에서 고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옛날에 비참한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나를 노래로 그 다음에 조롱하며 그 다음에 놀림거리가 되어졌고 지금은 욥을 이 사람들이 노래로 조롱을 하며 놀리고 있는 입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욥은 여기에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비천한 자들이 욥에게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그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를 멸시했습니다.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은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보다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한 수치, 우리를 위한 고난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조롱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을 수치스럽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심으로 굴레를 벗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늘어지게 하시고 이 팽팽했던 욥을 하나님이 늘어뜨렸다라는 겁니다. 풀어지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곤고하게라는 말은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굴레를 벗었다라는 말은 곱비 풀린 말처럼 날뛰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욥은 지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욥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고, 친구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녀도 아내도 다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욥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자녀들, 또 욥에 둘도 없는 친구였던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까지 욥을 갖다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서니 욥은 육체적으로 고통보다가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컸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순식간에 그가 존귀하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던 그가, 영광을 누리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를 버렸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도 잠시 동안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대낮이 캄캄한 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욥의 탄식은 사실상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행위로 인하여 더 큰 탄식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이 비천한 자들이 과거에 다 욥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 덕을 보았던 사람,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을 배반하고, 언제 내가 욥에게 도움을 받았느냐?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괴로움과 우리에게 당하는 괴로움이 아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난의 현실 앞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욥은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귀와 영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굳센 믿음을 견지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의 부르짖음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어려운 중에도 결국 하나님 앞에 피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욕과 같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도하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욥처럼 탄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고난 중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무게가 욥의 무게에 비교한다라면은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가 가시는 길을 알고 계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쓰임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갖가지의 여러 가지의 모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욕과 같은 고난, 그보다 더 가벼운 고난을 우리는 겪고 있으면서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오늘도 감사 중에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다가 보면은 욕과 같이 참으로 힘들고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아야 하는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얼굴을 돌려버리는 마음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음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침뱉음을 받았던 욥을 생각을 하며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매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용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의 성령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